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결코 조작이 아니고 사실임을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보시면 부활의 주님이 이 여인들을 처음으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여인들은 사실은 이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 부활의 소식을 조작하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예루살렘 공회의 의원이거나 아니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이나 선생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면 될 텐데, 굳이 사실은 여인들을 앞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자고 그냥 이렇게, 왜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는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냥 여자들이 조금 입이 좀 가벼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좀 빠르니까는 예수님 소문 빨리 내라고, 이런 웃자고 하는 농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진지하게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면 사실 여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을 갖다 이렇게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을 향한 소식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단순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지금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가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로마의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 무덤가를 지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에 향유를 발라주겠다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한 가지의 생각만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그렇게 막혀 있는데 이 여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단지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누가 그 돌을 갖다 굴려줄까, 이 걱정 하나 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무덤 앞에 갔더니, 그런데 이미 돌은 굴러가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웬 청년 하는 것을 깜짝 놀랍니다. 이게 웬 사람인가? 이 청년은 누군가? 예, 천사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의 첫 번째 명령,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보라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 보십시다. 무엇을 보라 얘기하는,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뭡니까? 부활의 증거를 들려면 바로 그 중에 빈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그 자리에 있지 않은 텅 빈 무덤을 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천사는 가서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가면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11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가서 그들에게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10절도 이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중에 11절도 보시면요, 그들은 예수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지금 믿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부활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낙시마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금 그 주님이 그 길을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는지,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참 신나서 식사를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하고 떡을 떼며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집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끝났다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두 제자는 정신없이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뭐라 그들을 만날 때 얘기하는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밥도 같이 먹고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신경 없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여러분,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얘기 뭘까요? 그것은 네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네가 본 것이지 내가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믿지 않는가? 보지 못한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시자전에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과 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하고 딱 치면은요, 한 14개 내지 16가지의 증거들이 쫙 떠요. 설교 시간마다 또 우리가 그런 설명들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나요? 사람은 부활의 증거가 14개가 아니고 16개가 아니고 140개가 끄고 160개가 떠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 무엇이냐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만나는 사람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면 그 인생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영혼이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변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전에 사울 됐을 때 사울이었던 그 사울에서 바울 된 것을 보십시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움찔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죽을 때였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이상한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죽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로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반응은 그래요. 뭔가 이상하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는 그냥 요지부동의 마음들 가지고, 왜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런 이 사울이 언제 변하던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때입니다. 이런 부활의 증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변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그냥 듣고 만 겁니다. 책으로 읽고 만 겁니다. 증거를 나열했기 때문에,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증거를 나열하고 설명을 하고 책을 읽고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요, 내가 만나고 내 영혼에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복음의 현장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15장에 보시면 15절 이하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교동문 가운데서 있죠. 1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고,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증거가 필요 없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리는 겁니다. 듣고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니고 부활의 소문이 아니고요, 여자들이 이야기해도 안 되고요, 동료들이 이야기해도요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의 이야기지 나의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진지하게, 여전히 부활의 소식이 그냥 너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진지하게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증거의 내적 증거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직분에 속으셔도 안 됩니다.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여러분, 이 타이틀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영락교회에 섬기셨던 한경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목사님들 모아놓고 늘 하시던 말씀은 늘 동일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항상 목사님들 앉혀놓고 하는 이 강의는 늘 동일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목사도 믿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 속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보라, 빈 무덤을 보라, 빈 자리를 보라, 예수를 만나라, 그리고 믿어라.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믿음이 생기고 그때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여러분 부활을 본 사람들은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미국이나 아니면 이 서방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교인들의 기독교인들도 줄고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시에 빠지기 참 쉬워요. 복음은 줄고 복음의 사람들은 줄고 세계적으로 교회와 복음은 약화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는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여러분 엄청난 회신자들이 돌아오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림 지역에서 여러분 많은 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이란에서조차 지난 2015년의 통계에 보면 이란의 기독교의 연 성장률은 16.9%로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이죠. 여러분 중국 교회는요 2030년이 되어지면 약 한 2억 5천 내지 3억의 인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곳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 짧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계속해서 말세가 되어지면 복음은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 부흥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으면 좋은데 너무 지금 빨리 꺼지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요. 대부분의 나라의 부흥들을 일어나면 200년 동안의 시간들이 지속되는데 우린 100년이 지금 되고 나서 점점 약화되어 가고 짧아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불붙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들이 곧장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가서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들이 그랬다면 그들은 금방 그냥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복음 24장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먼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이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그렇게 돼야 가서 전하라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뭘까요? 이상한 기도하고 이상한 눈빛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 여러분 그런 현상들은요 아주 지극히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다워지는 모습입니다. 나다워지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되든가요? 베드로 다워집니다.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는요 요한 다워지는 겁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캐릭터가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열정과 도전이 있는 삶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정신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죄로 눌려 있습니다. 죄로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어그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기다움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요,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자기다움의 회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들 가운데 좋은 영화 중에 한 가지 뭐 있냐면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로빈 윌리엄스하고 그다음에 이 맷 데이먼이 이렇게 나왔던 꽤 좋은 영화입니다. 이 여러 학문에 재능이 있던 윌이라는 이 청년, 20대 청년에게, 특별히 수학에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 윌은요 어려서부터 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반항합니다. 아주 불우한 반항아입니다. 그러니까 윌은 항상 그렇게 죄책감으로, 자책함으로, 분노로 똘똘 뭉쳐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러한 윌의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갖다가 알아봤던 MIT의 이 수학과 교수들, 램보라는 이 교수가 자기의 대학 동기인 이 심리학 교수 쇼니라는 교수에게, 로빈 윌리엄스에게 윌을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참 이런 인생인데, 이렇게 거칠었던 이 윌이 이 쇼 교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상처를 위로받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쇼 교수가 윌에게 했던 유명한 한마디의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윌, 내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쇼니 들려주시는 유일한 이야기, 그리고 윌이 듣고 싶었던 유일한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몇 번이고 진실되게 하는 이야기, 내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결국은요, 윌은 쇼 교수가 얘기하는 그 얘기의 진심 앞에 그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에게 안겨 울기 시작합니다. 그 윌은 비로소 그 이야기를 듣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모든 분노와 자신의 자책과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들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메시지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다고요. 천재의 윌과 같은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자책과 분노로 눌려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눌려있을 때는 눌려버린 이 윌의 마음을 자유케 하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그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스러움, 나 다음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 자기다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런 부활이 가져다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 다음을 회복시켜주는 것 말이죠. 여러분, 참 상처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항상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그러면 이상한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로 이렇게 모든,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래 만들지 않으셨는데요.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삐뚤어지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저러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자리는 그것입니다.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 다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을 안겨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은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이 회복되어진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윌다워지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다워지고, 자매가 자매다워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지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지고, 자녀가 자녀다워지는 것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온전한 회복들이 되어지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것을 독려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회복되게 되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은 받아보면 안다고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함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존중받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가서 여러분 그 단기 선교할 때 사실은 단기팀들이 캄보디아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저 외우려고 들어도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단어 한마디도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통하지 않지만 그런데 전달되는 것은 말이 아니고요. 마음이라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이 전달되어져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담겨져 있는 정말 뭔지 모르게 저 사람 안에 사랑 가지고 와서 그 사랑으로 나를 존중해 주고 있구나. 저 사람의 사랑이 뭘까? 뭘 던져주실지 그렇게 준 것이 아니었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그들의 마음들을 복음 앞으로 회복의 은혜로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케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로 흘러가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령으로 충만함은 세 번째로는요 우리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문자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되면 오해되기가 참 많은 구절입니다. 이 설명들이 좀 길어지지만 여러분 전반적인 맥락은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시달리다가 뭡니까? 사람들이 겨우 살아서 마침내 이 멜기데 섬, 그 몰타 섬에 그렇게 당도했습니다. 그들이 추워서 장작을 떼려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이 장작을 나르던 때에 그 나무에 장작에 있던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때 이 멜기데의 주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라. 바다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심판하고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를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이 멀쩡해요. 뭐 몸이 붓는다거나 쓰러지거나 열이 오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참을 봐도 멀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 합니까? 그는 신이다. 이렇게 또 난리를 칩니다. 복음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력합니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도대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데 왜 성경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 뭔 갭이 있을까? 분명한 갭들이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에게 죄송한데 사실이니까 캄보디아 선교 때 이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있어요. 며칠 동안을 계속 있어도 이상하대요. 항상 한두 명씩은 물 먹고 나면 탈이 나는데 난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이 팀은 한 명도 탈이 안 난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식구들이 조심성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가만 보면 얼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몰래 먹어요. 저도 먹었어요. 죽겠는데 먹게 돼요. 근데 희한하죠? 먹어도 탈이 별로 안 나요. 안 났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현장에는요 사명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의 손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안전한 것이죠. 어디가 안전하다고 어디가 불안하다고 이것은 여러분 쫓아가 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안전한 자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같이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마 입방정이 아닌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16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왜 내 자리에 그 역사들이 없냐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내용 가운데 물으셔야 됩니다. 사명자의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명자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다 보호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호라는 것은요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사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02년도에 그 12월 30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던 예멘의 수도에서 170km 떨어져 있는 시골의 마을에 그 지브라 침례교 선교 병원에서 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이 3명의 미국 그 의료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자매는 2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헌신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마사 메이어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그날 총에 맞아 죽는 사람 중에 하나, 주요 가장 주된 타겟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총을 쐈던 테러리스트의 이름은 알카밀이라는 친구인데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그렇게 테러를 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알카밀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나도 닥터 메이어의 사랑과 헌신은 잘 안다. 나의 어머니도 그의 치료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죽였던 이유는 닥터 메이어를 놔두면 그녀의 사랑이 너무 커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 같아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빠서가 아니고 그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그렇게 공포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죽었던 이 닥터 메이어의 장례식에 그 자그마한 도시였는데요, 4만 명의 사람들이 장례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슬림 국가에서 주기도문이 낭송되어지고 그의 애창 가스펠이었던 He is the Lord라는 그런 찬양이 합창되어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성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호하심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도 죽는 순간은 옵니다. 이 순간은, 이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호하심들을 많이 맛보았습니다. 아까 그랬던 유라블라 강풍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에서, 동족의 위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 않을 거라 그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달려드는 그 바울의 인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순교당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도의 인생도요 결국은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부활의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뢰하시는 것, 그것은요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고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권세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부활의 권세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세를 만나야 내 영혼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시면 그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 다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부르심받은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다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사랑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그 은혜들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심장을 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앞에 나다움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향해 하나님 나라 우리의 선이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사명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어지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께 성찬의 자리 가운데 나갈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요 부활의 주님은 소문의 주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심령을 띠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상하고 무너지고 이 어그러져 있는 나의 심령을 회복케 하는 은혜를 맛보고 또 이 은혜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심령이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